늘어진 두 팔에 힘을 주어라. 두 무릎을 꼿꼿이 세워라. 겁에 질린 자들 격려하여라. 용기 내어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때에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리. 그때에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뛰리라. 벙어리도 혀가 풀려 노래하리라. 그분 향기 가득한 날에 기쁜 즐거움에 젖어들리라. 아픔과 한숨은 쓰러지리라. 그리스도 향기 가득 세상 넘쳐 흐르리라. 모든 사람이 웃고 살리라. 주님 평화. 조금 전 제가 불러드린 성가는요, 갓등중천단 3집 앨범 타이틀곡이에요. 그리스도 향기 가득한 날이면이라는 성가입니다. 이 곡은요, 김태진 신부님께서 작곡한 성가인데요, 제가 매우 좋아하는 성교구 사제십니다. 김태진 배난시오 신부님 매우 많은 곡을 작사 작곡하셨어요. 아주 한국 가톨릭 교회 손꼽는 뮤지션 신부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분께서 내일 독서이기도 하죠. 이사야서 3장 5절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내용을 곡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불러보았고요. 그때의 눈먼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의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고 실제로 이루어졌죠. 이사야서의 이 영광스러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이 독서의 말씀이 복음에서 어떻게 실제화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는지를 나눠드릴까 해요. 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맥 풀린 손에 힘을 불어넣고 꺾인 무릎에 힘을 돋우어라.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자, 주님께서 정말 해방의 해, 정말 사막에 물이 터져 나온다는 건, 사막은 죽음의 공간이죠. 광야, 생명이 거의 존재하기 어려운 공간인데 척박한 그 땅에 물이 터져 나오고 정말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사슴이 막 뛰어놀고 하는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낙원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우리 가만히 앉아서 그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구경하면서 와, 낙원이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 라고 거저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으로 해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값을 치르고 이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런 해방의 해, 죄의 사슬로부터 풀려남으로 인해서 정말 이 사막과 같던, 이 광야와 같던 이 척박한 내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또 환하게 비춰주시고 생명력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이것에, 이런 기쁨을 얻는 데에는 우리의 공로가 필요치 않지만 이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맥 풀린 손에 힘이 필요하고
꺾인 무릎에 힘을 돋워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용기를 내라는 얘기예요. 그 길을 만났으면 가야죠. 제자리에서 구경만 하면 그냥 광고 전단지 보듯 맛있는 음식을 쳐다보기만 한다고 배고픔이 굶주림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더 침샘이 고이면서 더 위가 쓰릴 거예요. 저같이 특히 식욕이 강한 사람, 위액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진짜 배고플 때 그런 거 보면 위가 아파요.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기쁨에, 그 영광에, 그 낙원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용기를 내어서 걸어가야죠. 그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낙원엔 어떠한 사악한 존재도 들어설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자도 없고 맹수도 들어서지 못하리라. 구원받은 이들만 그곳을 걸어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용기가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이 몇몇 남자들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풍에 걸린 이를 침상에 뉘어서 사람들의 너무나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집 안팎으로. 그것을 그 중풍 환자를 들것에 실어서 그것을 뚫고 지붕 위까지 기어 올라가서 지붕을 벗겨내고, 오늘날 따지면 가택 침입이긴 한데 범죄죠. 하지만 그들을, 그 중풍 환자를 끈으로 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내려놓아서 그가 치유받기를, 그가 구원받기를, 아마 그 과정 안에서 그들은 온갖 비난과 욕과 멸시를 받았을 거예요. 유난 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먼저 와서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런 무례한 사람, 저런 나쁜 놈, 나쁜 놈들이겠죠? 내가 더 급한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치유하는 입장에서, 치유해야 될 입장에서 그렇게 무례하게까지 행동하는 그들이 별로 치유해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례함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용기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절박함과 그만큼의 믿음을 발견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하죠. 사람아,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너의 죄를 용서받고 너희는 더 이상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그 바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방의 장소,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풍요로운 그곳으로, 당신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비하신 그곳으로 이들이 발을 들여놓게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맹수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언제 맹수들에게 목덜미를 물어뜯길지 모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즉 율법의 굴레에 얽매여 있는 이들은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기보다, 시기질투하기보다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낙원이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자기들은 먹지 못하는, 이미 그들은 절망 속에 갇혀 있으니까, 율법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해방되지 않은 이들이 눈에 볼 때는 그것은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을 볼 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매우 못마땅하죠. 자기들에게 이르지 못하는 빛, 그러니 체험을 하지 못하니 그들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어떤 이소부아였나요? 어떤 여우가 뭐를 이렇게 따먹으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나무에 열려있는 어떤 열매를 따먹으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따먹지 못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 저거 분명히 시고 맛없을 거야 라고 자기가 생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꾸면서 따먹지 못한 그 아쉬움을 오히려 저 열매 탓으로 돌리면서 떠나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들도 그래요.
자신들이 그런 해방을, 그런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태도와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믿음의 문제로 해방을 체험할 수가 없는 상황에,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주님의 복음 말씀이 역겹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의아해하고 감히 당신이 하느님의 영역에 침범을 해? 당신이 감히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럴 권한이 당신에게 있어? 하면서 예수님을 매우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용기가 나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그 중풍 환자를 옮겨준 청년들도 용기 있었고, 그 다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했을 때 그 중풍 환자가 일어나서 누워있던 그것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들 것은요, 수치의 상징이에요. 자기가 중풍인 것을 드러내는, 사람 만천하에 드러내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그것은 그는 들고 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세요. 나의 죄, 분명히 우리는 주님에게, 하느님에게 세례를 통해, 그리고 또 고해성사를 통해 끊임없이 죄를 용서받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는 이 나에게 수치를 주었던 이 평상 같은 이 수치와 죄가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 비록 이 수치로부터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제 구원받은 이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들은 이것을 경계하며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수치스럽게 죄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런 죄와 같은 중풍과 같은 죄 안에서 일어서지 못한 채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처럼 살지 말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 모습에 대해서 이들이 말하는 이러한 태도로 이런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요, 군중들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움에 차서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되게 신기하다, 이거예요. 그 자체 보이는 것에 머무른 거죠. 우리는 그런 보이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이들의 용기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용기와 또 자신이 그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지난 불행했던, 그리고 부당했던 자신의 삶의 그 부분을 언제나 잊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의 목소리가 아니시면 언제고 다시 그 침상위로 쓰러져 또다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죄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돼요. 내가 죄가 더 적고 네가 죄가 더 많고, 나는 죄가 너무 많고 너는 죄가 없는 사람 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죄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직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에게 구원을 선고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중풍 환자를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과 중풍 환자, 그리고 기타 비웃는 사람과 의심하는 사람, 신기해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과 의심하는 사람들, 신기해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신앙인이 아닐 확률이 높겠죠. 신앙인 중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제쳐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은 두 가지예요. 바로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여전히 침상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 앞까지 끌어다 놓는 그러한 인도자들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의 수치를 그대로 든 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따로따로는 아니에요. 이 두 부류는 결국 하나입니다. 나 또한 누군가의 용기 있는 도움으로 주님 앞에 간 것이고, 또 주님께 치유받아서 또 다른 이들을 주님 앞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예. 오늘 내일 복음 말씀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대림 2주.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성찰하면서 기쁜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평안.